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은 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신자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기본적으로 행해야 할 이 중대한 세 가지 의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이 주일 성수를 잘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생활을 준수해야 될 것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이 주일 성수나 11조는 두 가지 이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내 모든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성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나를 지키고 단순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내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소유한 모든 물건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제 3탄인데요. 바로 이 우상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상의 헛됨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이 비교를 통해서 우상이 그야말로 인간의 손으로 만든 단순한 수공물일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은 우리에게 결코 화도 복도 줄 수 없는 그런 이 무가치한 존재이고 그 다음에는 헛되고 거짓되며 그 안에 생명이 없음을 적나라하게 증거하고 그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이신데 영원 자존자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으로 생사하복 이 화도 복도 주지 못하는 이 우상과 달리 우리 인간의 이 생사하복 아니 생로병사를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 오늘 이 본문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파국으로 치닫는 유다의 이 말기에 피를 토하듯 눈물 흘리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고 또 망하는 길인 것을 통렬하게 책망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상 숭배의 그 결과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과 자기 백성들에게 이 우상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헛되고 무익한가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우상의 헛됨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보시면 오늘의 말씀 요약 우상의 헛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비교해 놨는데요. 거기 소지들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상의 헛됨에 대해서 먼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수공물 재앙을 내리지도 못하고 재앙을 내리지도 복을 주지도 못함 거짓되고 헛되며 생명이 없음. 반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무엇입니까? 생사복의 주관자이심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심 살아계시며 영원한 왕이심.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우상의 헛됨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지적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 수공물 artificial thing이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제품이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런 이 제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에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아 여호와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들으라.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을 배우지 마라 그랬는데요. 이방인의 길은 곧 이방인들의 풍습인 우상숭배의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이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이 누구라고 대답해야 하느냐고 모세가 반문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영원 자존자,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공물일 뿐이죠. 우상은 이 피조물인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 피조물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우상은 그 피조물이 다시 만든 제 피조물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가령 나무로 만든 우상이라고 하면 저 울창한 산림 속에서 나무를 베가지고 또 그 나무 가운데 적당하게 잘라가지고 그 나무를 조각하고 또 조각한 나무에 금과 은을 덧입히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운반해가지고 못과 장도리로 세워서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무의 일부분, 나머지 부분들은 요리를 할 때 쓰는 화목으로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참으로 우스운 일이죠. 그런데 그 앞에 복을 달라고 빈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겠냔 말이에요. 또 다른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또 다른 선지자는 우상 숭배자들의 어리석고 모순된 행동을 이사야 44장 12절 이하에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데, 그들은 나무 하나를 가져다가 잘라서 일부는 우상을 만들고 일부는 땔감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나무가 신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상식과 양심만을 써도 우상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그 영적으로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령이 어두워져서 그런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 복을 비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마음이 닫혀서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거기 한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15편입니다. 시편 115편, 자기가 가진 성경대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15편 4절로 8절까지. 시편 115편 4절로 8절까지.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 입을 가졌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을 가졌어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졌어도 듣지 못하며 코를 가졌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을 가졌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을 가졌어도 걷지 못하고 그 목구멍으로 소리를 내지도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모든 자가 그와 같다. 이 우상은 은과 금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을 가졌어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졌어도 듣지 못하고 코를 가졌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을 가졌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을 가졌어도 걷지 못한다는 것. 또 그 목구멍으로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그저 이 오이밭에 세워진 허수아비처럼 그저 기둥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고정되어 가지고 세워진 그런 인간의 수공물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대구의 어떤 교회 방문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과 같이 대구 팔공산 자락에 이 동화사라고 하는 절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절에 도달하는 순간 아주 압도할 만큼 높은
이 말하자면 불상, 돌로 만든 석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 통일약사 열애 대불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 석상은 1992년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아마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 당시에 150억 원, 요새 돈으로 하면 한 1,500억 원을 들여서 세운 불상인데 자그만치 열애불의 둘레만 해도 16.5m, 그 다음에 이 높이는 좌대를 포함해서 약 30m나 된다는 말. 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잎불상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 불상이는 거의 우리 보통 사람의 키 이상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귀가 아무리 그렇게 크게 만들어져 있어도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는, 자비로운 눈을 새겨놨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입가에 실어진 그 자비로운 입술 역시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다는 것. 그저 사람이 돌을 새겨가지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 거기에 고정된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기도를 하고 거기에 절을 합니다. 혹시 복을 줄지 모르니까.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반면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피조물이 아니라 이 창조자로서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 귀를 지으셨기 때문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못하시랴. 우리 하나님을 소위 우리는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인격적이라 하면 그것은 곧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죠. 아니, 우리의 이 폐부 깊숙이까지 다 아신다는 말. 무슨 말을 해도 그 말한 의도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느끼십니다. 감정적인 요소를 가지신 분이에요. 자기 백성들의 이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다 이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의지적인 요소, 즉 행동하고 결단할 그런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시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이 심령 깊숙이, 심령 골수까지 다 쪼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고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혜와 권능과 명철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단순한 수공물인 우상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무한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 여기도 한번 찾아서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인한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생을 알고 있으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 사람 손에서 건져내어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지역으로 내려가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제 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 또한 내가 보았으니 이제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거기 보시면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고 하셨죠. 그 다음에 그들의 감독자리는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했고요. 그들의 고생을 알고 있다고. 그래서 저들을 건져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았고 들었고 또 알고 계시고 친히 의지적으로 결단하셔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우상의 헛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두 번째, 우상은 재앙을 내리지도 못하고 복을 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제10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그것들은 종려나무 기둥처럼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반드시 운반해야 한다. 그것들은 재앙을 내리지도 못하며 복을 주지도 못하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재앙을 내리지도 못하고 재앙은커녕 이 복은커녕 재앙까지, 즉 복은커녕 화도 줄 수 없는 신, 그게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시편 91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나가는 자는 화와 재앙이 그 장막에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아니, 천사를 보내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즉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는 자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이방인들은 하늘의 징조들을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태양에 무슨 점이 생긴다거나 이 달이 만월이 되기 전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면 재앙이 오고 누워 있는 것으로 보이면 평안이 온다고 하는 미신적인 행위와 같은 것, 소위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인간의 길, 흉, 화복과 운명을 점치는 것을 가리키는 것. 우상숭배자들은 오늘날도 이사갈 때도 날짜를 맞춰서 손 없는 날을 선택해 가는 것. 결혼할 때도 궁합을 본다거나 사주팔자를 봅니다. 수상과 간상을 통해서 운명을 점치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하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사를 싸게 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 손 없는 날 하지 말고 손 있는 날 하면 돼. 손 없는 날은 이사비가 더 비싸대요. 작년 7월 달에 제 딸 여식을 혼인시켰는데 작년 7월은 공달, 윤달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공달에 결혼시켜요? 안 시켜요? 결혼 안 시켜. 그러니까 모든 예식장이라든지 공달에 결혼을 시키면 이 예식장이 공짜예요. 예식장이 공짜고 그 비용이 싸단 말이에요. 우리 뭐 공달이든지 뭐 윤달이든지 별 상관이 없어. 아무튼 이 맑고 좋은 날이면 그 축복의 날인 줄 알고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가 내 운명이 지배받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론자들이 아니라 운명의 개척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not do anything without your help.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But I can do everything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자가 돼야지. 나는 원래 태생이 뭐 흙수저고 나는 원래 태생이 뭐 이렇게 이 개천과 같은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내 운명은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운명에 맞게 사는 인생은 그건 운명론자라고 하는데 그건 불신자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운명을 개척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아무리 흑수저같이 개천과 같이 어렵고 힘든 환경에 살았어도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운명의 개척론자지 무슨 천체의 운행을 통해서 자신들의 운을 점치고 그걸 따라가고 종살이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 어두운 분 자동차 타고 가는데 보니까 앞에 명태 한 마리가 덜랑덜랑 달려있어. 얼마나 귀찮아요. 운전 방해하고 말이죠. 아마 북어 한 마리를 잡아다가 묶어놓은 것 같은데, 아니 뭐 기도 바빠 죽겠는데 자동차에도 왜 매달아 놓느냐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이 무지한 인생들,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들의 어리석음을 단적으로 증명을 해. 나는 그렇게 그 명태 눈깔을 보니까 무시하는 듯이 보이더라고. 이 멍청이들아, 왜 나를 여기다 달아놓느냐고. 또 어디 사람은 뭐 집을 사거나 뭐 그다음에 아파트를 지을 때 혹은 뭐 기계를 설치할 때 고사를 지냅니다. 고사를 지내면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어. 돼지 머리. 돼지가 웃고 있을까요? 울고 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웃는 게 아니라 비웃고 있어요. 비웃고 있는데 입을 벌리고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쓸데없더라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가 있는데도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고 꾸벅꾸벅 절을 하더라니까. 이거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 쓸데없어. 그러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저 불황무시간 할머니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그것이 헛것이고 아무 쓸데없는 것인지를 너무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우상은 인간의 다만 수공물일 뿐만 아니라 화도 복도 결코 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거예요. 우상은 거짓되고 헛되며 생명이 없어요. 이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거짓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생명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우상은 거짓되고 헛되며 생기가 없다는 것.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다 거짓되고 헛되고 우상 안에는 생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참된 지식이 없고 우둔하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그 제사상 앞에 가가지고 절을 꾸벅꾸벅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에서 우상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음행과 우상은 피하여야 이길 수 있는 죄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뭐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휩쓸리면 강자가 없다는 용사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상 섬기는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거기에 있으면 그거 이겨나가기 힘들어요. 옛날 과거에 뭐 신사참배한 경우도 다 마찬가지예요. 일동 다 기립해가지고 동방요배나 신사참배하는데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진단 말. 우상을 피하는 것. 우상은 거짓되고 헛되며 생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십계명의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오직 경배의 대상,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지니라는 제2계명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배하는 방법, 즉 이방인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이 형상을 만들었고 그 앞에 섬기고 절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것을 가리킵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 경배 시간, 일주일 7일 동안의 이 첫날 하루를 거룩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같이 찾아서 통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20장 5절로 6절입니다. 출애굽기 제20장 5절로 6절. 출애굽기 제20장 5절로 6절. 같이 찾으셨으면 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로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인애를 베풀 것이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그랬는데 어디가 하나님이 째째하게 이렇게 질투하실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하나님을 의인화시킨 표현 방법으로 우리 신학적으로는 신인, 동성,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신인, 하나님과 사람이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하나님이 뭐 질투하겠습니까마는 인간이 생각할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참 남편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지만 아내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또 우리의 남편이란 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성경은 때로 우리의 신랑으로 신부인 우리의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참 남편인데 이 세상에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가 다른 남편의 품에 안기를 원하는 남편이 어디 있겠냐는 말. 아내 입장에도 마찬가지. 물론 정신 나간 사람은 그럴지 모르겠죠. 정신이 팩 돌아가지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걸 용납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인데 그러므로 이 아내인 우리들이 신부인 우리들이 이 남편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들인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이죠. 우상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진노하시지 않겠는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들에게 헌신과 애정을 바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질투라고 하는 건 시샘, 시기라는 뜻 아닙니까? 우월한 사람을 시기하고 증오하는 감정인데 왜 질투하실까? 여자들은 질투를 빼면 시체라는 말이 있어요. 맞는 말인가요? 질투는 사실은 사랑의 다른 표현 아닐까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질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는 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이 우상 숭배의 죄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러진 중대한 죄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 오늘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듣고 배운 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그 존재가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란. 오늘 현대인들의 최고의 우상이 무엇일까요? 돈 우상 아닐까요? 맘모니즘,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 정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돈이 우상이에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돈만큼 귀중하고 필요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열심히 근로 활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돈을 벌고 저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돈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돈에 온전히 지배받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미워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어떤 젊은 청년이 자기의 로망은 두 가지래. 내 인생의 이 꿈은 첫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여자다. 이 두 가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예요. 돈, 여자, 이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붙여보세요. 돈 여자 하다가 돈 여자를 얻었대요. 돈 여자는 미친 여자를 가리켜. 돈 여자 하다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따라가는 그런 모든 존재들,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우리의 취미나 권력이나 명예나 사업이나 아니 자녀들이나 자기의 취미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두 번째를 싫어하셔. 이 소위 priority, 우선권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양보하지 않으시죠. 아무리 그 직장과 사업이 귀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두 번째를 원하시지 않으신 하나님.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하는 범죄치 않는 모든 활동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돈이 많이 벌리고 아무리 권력이 높아지고 아무리 명예가 주어지고 아무리 사업이 번창하고 아무리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걸 뒤로 여기고 하나님 제일주의 이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무한하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셈을 제대로 간파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 말이죠. 우리 어리석은 멧돼지의 스토리를 다 들은 적이 있을 건데, 겨울에는 이 멧돼지들이 먹을 게 별로 없어. 우리 도봉산에도 그러니까 도토리 줍지 말라고 여러 군데 그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도토리를 주워가면 멧돼지가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멧돼지가 이제 산에 돌아다니면서 도토리를 주워 먹는데, 이 도토리가 뭐 나무 밑에서 엄청 떨어져가지고 땅속으로 많이 쌓였단 말이에요. 계속 파니까 도토리가 나와. 또 파니까 도토리가 더 많이 나와. 아니 또 파니까 도토리가 또 나오는 거든. 계속 파다가 도토리가 그 굴 속에 빠져 죽었더래요. 여러분, 도토리는 어디서 떨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위.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땅에서 계속 파고 들어간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잘 섬기고 아까 그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자녀손 1000대까지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무슨 땅만 파면 도토리가 계속 나온 줄 알다가는 땅굴 속에 자기가 갇힐 줄도 알아야 돼.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예, 그게 사람의 본분이란 말. 이제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18장,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그가 산당을 없애고 기둥 우상을 부수며 아세라 우상을 잘라버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깨뜨렸으니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르우스단이라
부르며 그것에게 분향하고 있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그가 여호와께만 매달려 그분을 떠나지 않았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늘 형통하였으며 그가 아시리아 왕을 배척하고 그를 더 이상 섬기지 않았다. 여기 유다 왕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고 했는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와 철저히 연합해서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행동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갈목할 만한 것은 우상에 대해서 우상 박멸, 우상 척결의지가 대단합니다. 거기 방금 제가 읽은 4절에 보니까 그가 산당을 없애고 기둥 우상을 부수며 아세라 우상을 잘라버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깨뜨렸다. 우상에 대해서 철저한 이 박멸정신, 없애고 부수며 잘라버리고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이 뉴 인터내셔널 버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And the Lord was with him.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He was successful in whatever he undertook. 그가 착수하는 일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성공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대한 강렬한 척결 의지는 참되시고 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셨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즉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을 받고 열심히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모든 헛된 일을 버리고 이제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이런 복된 이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영광 가운데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과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좋은 일기를 주시고 이 거룩한 안식일에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물질을 기울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놀라운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원한 하늘 기업의 상속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상은 사람들이 다만 만든 수곡물이며 화도 복도 주지 못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거짓되고 헛된 그런 존재라고 했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아니 우리 자녀 손들의 문제, 내 인생의 진로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수중에 있는 줄 믿사오니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만 지키는 하나님 제일지로 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